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고 그것에 관한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또 병자를 고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침 그 즈음은 6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또 그 소문을 듣고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합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냥 그 이미지로만 생각을 하면 분명히 성공적인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나온 게 아니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면 상당히 슬픈 이야기죠. 하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들뿐이었나요?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었죠. 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피곤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막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또 기본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제자들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늦은 시간이 되었고 저녁 시간, 그들이 다 배고픈 시간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쉬고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뭔가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까지 준비해야 되는 엄청난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란했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하겠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말미암아 빌립에게 큰 숙제를 안겨주시죠. 그 지역과 가까운 베세다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음식을 조달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빌립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기록은 성인 장정만 5천 명 이상이지만 실제 다른 복음서들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면 같이 한 여인들,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못해도 10,000명 이상,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2만 명 이상이 됐을 거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를 동시에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지금 이 시대라고 해도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도 없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을 했죠. 지금 있는 사람들을 딱 보아하니 대충 그렇게 봐도 돈이 많은 것 같지 않고 어느 정도 이 동네 사람들, 이 정도 차림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수준을 계산해서 다 걷어도 거기다가 이 시대로 계산을 했을 때 노동자의 10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 더 더해져야 그나마 뭘 구할 수라도 있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돈이 있어도 부족하지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불가능하지만 어쨌거나 돈도 없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표적들을 직접 보고 그 현장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여전히 계산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다 뿐이지 다른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도 아마 비슷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거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계산하는 제자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분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제자들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좀 더 역동적으로, 좀 더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시려면 그런 제자들은 아니에요. 이왕 좀 똑똑한 사람, 좀 돈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로 치면은 뭐 귀족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율법에 능통한 그런 교사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면 좀 더 사역이 모양도 좋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 제각제각 알아들었을 거예요. 복음서를 보시다 보면은 그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비유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더 웃긴 거는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물론 그들의 영이 아직 깨어있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실제 지식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굳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잘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착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 스스로가 좀 더 교회에 열심히 소속이 돼서 무언가를 하면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목회 현장에서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 중에 마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심을 좀 잃은 분들이 그런 거 갖고 담임 목회자와 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딜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목회자가 이렇게 한대요. 그럼 나 교회 딴 데로 옮겨야겠는데?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워낙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 액수가 많다 보니까 목사들도 막 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는데 내 주장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네? 그러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다른 교회 가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 교인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그 사람이 약하느냐 강하냐 돈이 많으냐 적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것이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죠. 자, 빌립이 딱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 중에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이에요. 빌립과 똑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빌립이 이 음식 못 구합니다. 돈도 없지만 있어도 못 구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안드레도 똑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과 안드레는 하나가 달랐어요. 그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지?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 불가능한데? 근데 주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똑같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다만 빌립은 거기서 그냥 자기가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불가능해. 말 그대로 할 수 없어라고 이제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는 거기서 물음표도 찍고 느낌표도 찍으면서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유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되지만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것은 하는 데까지 해본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물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근원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모태신앙인데요. 계속해서 올라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자생적으로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죠.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150년 전에 수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처음 사역은 세상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 실패였습니다. 제대로 한국 땅에 들어와 보지도 못해. 그 당시 이제 조선이었죠.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참수형을 당한 선교사가 부지기수였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여러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서구권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서구권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 와중에 그 당시 이 나라는 쇄국 정책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뿌리 깊은 유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서양의 종교가 들어온다. 서양 사람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철저한 그런 구분이 있었는데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 이 모든 것이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이상한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 통하지도 않는 말로 떠듬떠듬 뭘 전한다고 하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받는 보고가 족족 그 조선이라는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은 소식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계속 들어와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그런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아니에요. 계산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교사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들이 말을 전한 것은 그들이 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 따라서 그냥 전하러 온 것뿐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안드레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그 당시 선교사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계산하고 뭔가 화려한 말을 추구하고 그 본질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비본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구분 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는 데까지 하나님 뜻을 한번 따라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안드레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있는데 그들은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돈도 별로 없고 딱 보아하니 먹을 걸 가져온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시간은 늦었고 각자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배고픔을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이라고 한 건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막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그걸 또 알고 또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제자들을 한번 시험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한 것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구해본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먹을 게 없었어요. 본인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하고 들어가 본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폄하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갖고 왔었대요. 근데 아까워서 안 꺼내고 있는데 어린아이 한 명이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놓는 거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찔려갖고 확 서로 내놓고 그걸 합쳐서 나눠주다 보니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일단 말이 안 돼요. 제자들이 그 먹을 것을 구하러 막 여기저기 들어갔겠죠. 일단 대표적으로 안드레가 그랬어요. 그 당시는 우리처럼 뭐 가방을 메고 다니고 무슨 막 주머니가 많은 그런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왔다면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다 가지고 온 그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안드레 눈에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만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간만 놓고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은 거예요. 자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보면은 그 아이가 도시락을 스스로 내놓았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뺏어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안드레는 혹시 모르니까 좀 더 여유 있게 갖고 온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심정으로 찾으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눈여겨본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9절에 안드레가 그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 당장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아이들도 많았을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저기 막 배고프다고 막 싱얼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또 이렇게 부부들이 있으면은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먹을 거 좀 챙겨오자 해서 막 서로 막 책망하는 소리도 막 들렸을 거예요. 굉장히 소란스러웠겠죠. 그 상황에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과연 몇 명이나 주목해서 봤을까요? 그 상황. 서로 막 그냥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인파를 뚫고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어요. 읽은 본문에는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원문에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표현은 지소형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소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소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실제 의미보다 작은 의미로 기록된 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가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기록돼 있어도 실제로는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선 백반에 나오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조그만 생선이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은 밀이었습니다. 보리가 아니었어요. 보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에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죠. 정말 가난한 집 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무슨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고 기본적인 뭐 밀로 만든 떡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떡이 아니라 이제 빵이죠. 뭐 얇은 뭐 이렇게 전병 같은 그런 빵이었을 거예요. 조그만 거였을 겁니다. 안 봐도. 자,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마 제자들도 안드레를 향해서 뭐라 했을지 몰라요. 야, 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어떻게 그 나눠 먹을 수도 없고, 야, 그냥 그 애나 먹으라고 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 안드레도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말이 안드레의 진심입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참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게 하세요. 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합니다. 근데 우리말 앉게 하다라는 것을 원문 뜻 그대로 번역하면 비스듬히 눕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와 하고 그냥 앉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무리를 지어서 비스듬히 최대한 편하게 눕게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기대어 앉은 거겠죠. 여러분 한번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어떤 모임 장소에서 만약 그 장소가 뭐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 쳐볼게요. 누군가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아니면 굉장히 뭐 비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뭐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 상황에 안 맞고 너무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권유해 보세요. 우리 누워서 얘기합시다. 사람이 서 있을 때보다는 앉아 있을 때가 좀 더 여유가 생겨요. 그때보다 누우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불평의 생각처럼 안 나와요.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사람들이 배고파 먹을 건 없고 시간은 늦었고 우리 돈도 없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편하게 좀 기대어 앉게 하고 눕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차분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축사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설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그 애거를 혼자 드실 리는 없고 그렇다고 저 조그만한 양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이유도 없고 굳이 이 상황이 뭐가 감사한 걸까? 아마 제자들도 옆에서 힐끗힐끗 보면서 어이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감사가 먼저예요. 우리는 일단 일이 이루어지고 나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일반 세상 사람들도 똑같죠. 우리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초대교회 핍박받는 가운데 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이 핍박도 안 받고 정말 이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공인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무슨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일 후에 우리는 망한다, 죽는다, 끝난다 하면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감사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시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작은 양의 도시락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12명이니까 바구니를 각각 준비해서 12바구니에 담아서 계속 사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줬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그대로 받아서 전달만 한 거예요. 그들도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자, 그 과정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막 먹기만 했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눈으로 봐도 분명히 한 아이, 정말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조그만 분량의 도시락인데 어떻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 사람들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막 주셨다고 해요. 그냥 정확히 한 사람당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량으로 주신 게 아니라 더 먹겠다고 하면 그냥 마음껏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먹는 것을 정말 원하는 대로 먹으면은 다 과식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위가 포만감을 느끼는 것과 그 포만감을 느끼고 이제 그만 먹어라고 사인을 뇌로 보내서 뇌가 인지를 해서 이제 그만 먹자라고 하는 거에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천천히 먹으면은 포만감을 느낀 상태에서 잘 먹었다라고 끝날 수 있는데 급하게 먹으면 잘 먹었다고 끝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에서 어차피 막 끝없이 나오니까 막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다 보니까 막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배가 부르고 이제 남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내용 또한 오병이어의 그냥 딱 그 기적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도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남은 것을 거두어서 버리지 않게 하라고 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치도록 주세요. 그리고 그 넘쳐나는 것은 나누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먹을 게 있다면 또 그 남는 것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잖아요.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한 해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은 어떤가요? 이 얘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아니 이건 내 돈인데 내 돈으로 사 먹은 건데 우리 건데 나눈다고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건 내 마음 아닌가? 내가 버리든지 나누든지 네, 우리는 그 내가가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돈 벌고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자꾸 인색해집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헌금 좀 내줄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헌금을 한다는 기본 자세가 뭐죠?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참 요즘 형편 어려운데 얼마 좀 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은 어떤가요? 우리는 나름의 각자의 삶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24시간 내내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틈이 있고 여가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이게 내 시간인데 내 마음이지 뭐. 내가 멍 때리고 있던 텔레비를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잠을 자든 친구를 만나든 그건 내 마음 아닌가? 맞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가 만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그 누군가가 결코 누리지 못하는 이 시간을 우리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하루하루라는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의 시간은 단지 소중하다라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그 주어진 시간 틈나는 대로 기도하십니까? 말씀 보고 계시나요? 그 시간 동안에 누군가 만나 대화를 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가득 담은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불평이 섞인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나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얘기하더라도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 그걸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굳이 좀 더 좋은 면을 볼 수 있고 좀 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 상황에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오염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잘 선택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그렇게 버려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주님이 이렇게 먹을 거 책임져 주신다. 확실히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만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아이, 그리고 정말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잘것없었지만 주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계산하지 않고 하는 데까지 하는 안드레의 믿음.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 보이고 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그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편하게 기대어 앉으라고 했을 때 그렇게 자신들의 그 분주함과 불평과 불편한 여러 가지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한결 여유 있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남겨지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잠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에 그렇게 우리가 정신이 뺏겨서 살고 있나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로 생각하는 것, 주로 고민하는 것, 그리고 주로 신경 쓰고 몸을 움직이는 건 주로 어떤 일들인가요? 물론 다 기본적인 생업과 관련되고 삶과 관련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공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자꾸 까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시겠지. 어차피 사람들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기 예배. 보통 교회들마다 이렇게 각종 절기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부터 계속 행사를 위한 준비가 있었을 거예요. 늘 그래 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칩니다. 정말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지고 그 안에 일원으로서 누리는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그럴 거면 아예 그런 행사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 주일날 우리 점심 식사하는 것. 그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된다면 차라리 주일날 점심 한 끼로 굶고 예배에 집중하는 게 훨씬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냥 나 자신의 유익 그리고 우리 집안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거에서도 상당 부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생명이 그 귀한 시간이 그런 귀한 물질이 그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 바쁜 일상에서 잠시 좀 멈추고 일이 아니라
일로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순전히 하나님만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 하루 동안 내가 일을 안 하면 손해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도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셨어요.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명령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그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거나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방해물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것이고 아무리 값어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